2021년이 시작되고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2주가 딱 하루 모자라게 지났네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졌던 다짐이나 결단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들 잘 지키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지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못 지킨다는 것.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안에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원래 금연하자 그러면 더 담배 생각이 많이 나고요. 금주하자 그러면 술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 보면 배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라는 사람이 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에다가는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꼽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을 놔둡니다, 앞에.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을 하다가 배꼽이 생각나면 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요,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배꼽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이 생각나면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더 종을 많이 쳤을까요? 결과는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한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종을 쳤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우리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건 담배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삶을 더 낫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신앙생활이 너무 빈곤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치 배꼽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요,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행동 방식은,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 할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인들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의 세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과정에 있는 이 아픈 세대를 향해 어떻게 위로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당장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맞죠? 우리도 힘들죠. 신자들은 사실 더 힘든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심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평안하지만 객관적인 외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외로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균보다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이러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몰라요. 그것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적으로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또 이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위로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거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위로가 가장 필요합니다. 너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너 이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혹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너 환난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시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울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그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냥 죽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진짜 많은 고난을 겪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 빼고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늘상 사도 바울에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시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또 다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울은 숱하게 매도 맞았고 돌도 맞았습니다. 이쪽 엉덩이가 아파서 좀 나을만 하면 이쪽 허리를 두들겨 맞고, 좀 나을만 하면 돌로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바울은 그런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한 교회에 눌러 앉아서 생활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서 고린도 교회만 신경을 썼다면, 그래서 안 돌아다녀도 됐다면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그는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저곳에서 나는 이번에는 고난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고난을 안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에 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야, 너 저기 가면 고난인데 이제 가봐. 우리대로 하라고 하면 누가 선뜻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아시아연합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계신 이교욱 선교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분이 예배 인도를 주관을 하셨어요. 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 혹시 인도로 선교를 갈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럼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셨어요. 그때 겨우겨우 알아듣기는 했는데 뭐 나는 인도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앉아 있었죠.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인도로 갈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7, 80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2명이 일어난 거예요. 저 말고 한 분하고 해서. 교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자,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까지 받았어요. 얼떨결에 물었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되지 않냐? 왜 안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게 그 말이었어요.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더러 만약에 저에게 야, 인도로 가라 그럼 선뜻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바울은요, 꿋꿋하게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게요, 의외로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 무슨 미친 소리냐 싶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배경이 훌륭합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배경으로도 그는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 동역자들의 힘으로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로요, 가장 확실한 위로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환난으로부터 건지십니다. 건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질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로 고난을 견디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걸 미처 못 느끼고 조금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야속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로해 오셨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이뻐하셔서 나만 그렇게 위로하셨다고 생각하냐? 천만에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위로하실 것이다. 왜냐? 내가 받은 고난이나 너희가 받은 고난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내가 받는 위로나 너희가 받는 위로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위로이기 때문이다.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듯 너희를 또한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가 위로하고자 하는 자들을 또한 위로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환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환난에 빠진 그 환난을 보지 말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너희 그거 틀렸어 이걸 말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판장으로 한 번도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재판관으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죄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던져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아팠다가 치유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아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할 이유와 능력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픈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왜 위로해야 돼? 이 이유의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저는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좀 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부축하는 일에 좀 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에게 나 아파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돌아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라.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